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1절부터 14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2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경험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나의 힘을 빼는 것이다. 믿음은 나의 힘을 빼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홍해의 기적이 나옵니다. 홍해의 기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 앞에서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적이 모든 사람이 경험한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성도들은 기적을 경험하는데 저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기적을 경험하는데 어떤 분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기적을 경험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나?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 라고 착각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헌신하지 못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기적을 경험할 때 많은 상황이 있었지만 대부분 어려울 때였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기적을 베푸신다면 어떤 기적을 나에게 베푸실까?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목적을 먼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앞뒤 문맥을 보면 70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했던 그 일들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기적,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구나.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겠구나. 야, 드디어 내가 어느 가정을 축복하면 그 가정이 복을 받겠구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흥분감으로 그들이 세상을 갔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에서 그런 기적을 맛본 제자도 있었고 그런 기적을 맛보지 못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맛본 제자들이 이제 돌아갈 때가 되면 예수님께 돌아올 때 마음이 흥분이 됐을 거예요. 왜?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랑하고 싶거든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갔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서 속으로 막 예수님 막 불렀을 것 같아요. 눈으로 예수님 보이면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예수님 하면서 뭔가 자랑하려고 예수님 앞에 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들이 말씀을 보면요, 자랑하기 시작해요. 정말 예수님, 내가 두려움으로 세상에 파송됐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이 막 흥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그 흥분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기쁨이 되지만 기적의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읽었던 말씀 중에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의 목적을 아시겠습니까? 기적의 목적은 그 기적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이 기적의 목적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 천국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한 주간 동안 혹시 기적이 일어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 기적의 목적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이게 은혜고 이게 기적이지요. 그러면 나타난 게 무엇 때문에 나타났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끝이 아니라, 이 기적이 응답이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앞으로도 살아라. 이유 때문에 믿음을 주는 거예요. 기적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기적은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기적은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적은 여전히 내가 죄인이지만, 여전히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어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이 기적입니다. 이게 기쁨이고요. 또 하나의 기적은 이 기쁨이 기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앞으로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믿음대로 내가 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적의 목적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홍해 앞에 이런 기적을 주신 하나님, 근데 그들이 이제 홍해를 앞에 두고 그들이 근심하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잖아요. 더 이상 이들은 노예가 아니라고요. 바로가 그래 너희들 하나님의 땅으로 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그 기쁨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손을 높이 들었대요.
손을 높이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마지막 재앙, 장자들이 죽어가는 그 피바다가 되는 재앙 앞에서 바로가 더 이상 내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백성들을 놓아줬을 때 그들이 손을 들고 그 땅을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라는 단어 앞에 1번이라는 풋노트가 붙습니다. 성경책 맨 아래 보시면 1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기양양하게 나갔다, 자신감 있게 나갔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노예에서 이제 해방됐다는 뭐예요? 의기양양함, 이 자신감, 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나갔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앞에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만 만났습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뒤에는 뭐예요?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 괜히 놓아줬다, 이제 벽돌 누가 만들지?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애굽의 최정예를 가지고, 부대를 가지고 쫓아갑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라고 말하는 이 변하다는 단어가 보면요, 멸망이란 단어입니다. 원어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자, 해방됐다, 와 하면서 막 좋아서 나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앞에 홍해를 만나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이 의기양양함은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뭐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쫓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지금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 이 변하여가 멸망이라고 말하면 딱 보는 그림은 누가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잖아요. 앞에 홍해가 있어 못 가지요.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딱 그들이 멸망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변하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변하여. 즉 뭐예요? 변하여가 멸망이란 뜻이면 그 상황은 우리에게 고통이요, 그 상황은 우리에게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바로가 멸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반복됩니다. 완악하여. 바로가 완악해졌대요. 근데 더 이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더라.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육체적인 것, 사업에, 가정에, 자녀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이건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게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바로 보세요. 바로가 계속 자기가 신임을 알고 자기가 백성들을 안 놓아주고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으려는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뒀대요.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내버려 둔 것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게 사랑입니까? 너 좋을 대로 한번 해봐. 그게 사랑인가요? 물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이 뻔히 가는 길이 뻔한데, 멸망의 길인데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바로가 자신이 신임을, 자신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좋아 보이지요. 바로가 왕이고 바로가 신이라고 하니까. 근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건든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든 기도로든 양심으로든 내 상황이든 뭐든지 나를 건드리는 게 감사한 거지, 나를 내버려 두면요, 나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그게 무슨 길이다? 멸망의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앞에서, 앞에 홍해, 뒤에 애국군대 쫓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믿음에 있어 첫 번째, 가만히 있어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는 게 명령이지만 이 명령은 사랑의 명령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 말라라고 했을 때, 야, 너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니? 너 그렇게 믿음 없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현철아,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코로나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는지, 내가 지금 사업의 이 선택 앞에서 얼마나 내가 두려워하는지,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내가 밤잠을 설치며 불면증이 걸리며 얼마나 마음을 두려워하고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실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홍해를 보고 뒤에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얼마 전에 그들이 노예에서 벗어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노예가 아니야 라고 의기양양하면서 나온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불평하고 있어요. 어떻게 불평했다고 말하지요? 모세야, 너가 내가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로 나와서 나를 죽게 만드냐? 죽음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원망해요? 야, 애굽에 살 때가 좋았어. 지금 내가 노예 해방된 거 하나도 안 좋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직장을, 하나님 교회에 왜 이런 일을, 하나님 내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을, 하나님 내 가정에 왜 이런 일을,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 교회 나가지 않았다면, 내가 헌신하지 않았다면 하면서 우리는요, 두려움에 휩싸이면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아시고 하나님을 잊지 말래? 나를 잊지 말래? 그 아버지 된 마음, 아빠의 마음으로 뭐라고 말해요? 현철아, 두려워 마. 너 믿음 없니? 이게 아니라 그 앞에서, 그 문제 앞에 떨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불평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을 잊지 마, 아빠가 있는 거 잊지 마라 라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은, 제가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가 소천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시기가 저에게 꽤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라는 단어 앞에, 아버지란 단어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해보았지만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이 나의 아빠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러면서 현철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으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애굽이 막 쫓아오니까, 그들이 노예로 해방될 때 두 손 높이 들고 야, 이제 해방이다라고 했을 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지만 한 치 앞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시면 이 말씀 안에 고난을 함께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고난을 피하라, 너가 말씀 잘 순종하면 고난이 피해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복적인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에 대해 맞서라, 고난에 대해서 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너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앞에 홍해요,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아,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지, 이 믿음.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라고요? 크다. 이해 안 될 때 많잖아요. 아닌데, 내 믿음은 겨자씨와 같은데, 내 믿음은 보이지 않고 내 믿음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너는 믿음의 크기 상관없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소심하고 겁이 많고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저를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주시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저는 믿음 없는 목사고, 저는 굉장히 믿음이 작은 목사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심을. 나의 믿음이 큰 게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그래서 두렵지만, 그래서 떨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홍해가 피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도망갈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홍해를 가지고 있고 각자의 애굽 군대처럼 누군가 나를 쫓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렵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나에게 소원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꾸는 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 안에 꿈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때 꿈을 주신 것을 내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면 가만히 있어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거래요. 여러분, 두려울 때 가장 힘든 행동이 뭔지 아세요? 두려울 때 가만히 있는 게 가장 힘들어요. 두려울 때는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할 일을 막 찾아요. 두려우면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되나? 두려울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해야 되나? 두려울 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나? 두려울 때 내 가정에서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두려울 때는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자꾸 찾습니다. 나쁜 거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두려울 때 우리는 바둥바둥하면서 뭔가를 찾아야 할 때가 아닙니다. 두려울 때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 주일마다 새벽 예배 때, 기도회 때마다 기도 모임을 하였습니다.
기도 모임만 한 거 아니에요.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제가 장소도 탐방 다니고 인테리어 업자도 만나면서 같이 의논하고, 그리고 모든 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계약하면서 이 교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바둥바둥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갖 술수를 짜냅니다. 온갖 타협을 합니다. 에이,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한 번 눈 감아 주시겠지. 이번만 타협하면 되겠지. 우리의 술수와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이 두려울 때 발동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의 지식, 잔머리, 여러분의 술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타협하지요. 어려우니까 괜찮겠지, 힘드니까 괜찮겠지, 코로나19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내 사업이, 내 가정이 어려우니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나만의 생각으로 온갖 술수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가만히 있어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앞에 홍해 있을 때 뒤에 애국 군대 쫓아올 때 그들이 불평했잖아요. 불만했잖아요. 불평과 불만했다는 건 뭐예요? 너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래. 코로나19 때문이야. 지금 사업이 어렵기 때문이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명이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합리화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신대요. 은혜는 뭐예요? 값없는 선물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홍해를 만나고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내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은혜,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원망했을 때 모세가 딱 한마디 해요. 그들을요 막 설득하고요, 그리고 막 전략을 짜가지고, 야 그러면 애국군대 쫓아와, 너희들 빨리 한 200만 명이니까 너희들 한 10만 명이 이렇게, 10만 명이 이렇게 해서 자, 이 1진, 2진, 3진 세워가지고 그들이 쫓아올 때 이렇게 하자. 자, 나머지는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는데 어떻게 좀 돌파할 수 있는지, 자 앞에 TF팀 짜가지고, 자 너희들은 좀 뭔가 연구를 좀 해봐.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단 한마디, 보라. 보라, 이 한마디예요. 보라, 이 한마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 내가 두려울 때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쫓아오니까 보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보라고 외치는 게 내가 외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보라!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보라! 하나님 내가 헌금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마음에 외치니까 믿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보라라고 외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고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머물러 가만히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감동해서 보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보라!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 음성이 자기 안에 있으니 음성 앞에 순종했던 거지, 내가 막 쥐어짜서 내 감정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보라. 내가 두려울 때, 앞에 홍해가 있고 쫓아올 때 중요한 건 보라. 뭘 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지금 이런 상황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 없어서가 아니라, 이 상황에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변하지 않는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말씀 안 하고 어떤 전략을 짜라, 대안을 세워라, 이거보다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보라. 한 주간 동안 무얼 많이 보셨습니까? 물론 일을 하면서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이나 사람을 만나 눈빛을 보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일보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기도로 보고 말씀으로 보고,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 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믿음의 모습이 뭐냐면 가만히 있지 말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앞에 두 가지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나아가라.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말씀만 보는 것이 믿음일까요? 앞에 두 가지 중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 하는 게 과연 믿음일까요? 아니요.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기도했니? 이제 말씀 보니? 그러면 너 안에 말씀하신 이에 감동을 주신 대로 뭐예요? 나아가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움직이라는 겁니다. 움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동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하는 것과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주신 감동을 남편하고 아내와 함께 나눌 때 한마음이 되게 하세요. 한마음이 안 될 때는요, 내 욕심대로 밀어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기다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지,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너 나 따라와, 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 이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건 맞지만, 우리 안에 설득이 안 되고 우리 안에 아직은 반대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향해 소통하고, 그분들을 향해 기도하고, 그분들을 향해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우리는 늦더라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가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 바다가 어떻게 돼요?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전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어요. 우와, 기적이다.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 걸어갑니다. 바다가 갈라졌다 해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뻘이란 게 있잖아요. 내가 빠지기도 하고. 얼음만 있었습니까?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이었습니다. 그 바닷길이 갈라졌다고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밤새 말씀해 보니까 동풍을 불어 그 뻘을, 그 바닷길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으로 만드셨대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밤새 동풍을 불어 마른 땅을 만들었다면 뒤에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애국 군대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디에 있었죠?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들이 뭐예요? 그 백성들을 보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리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면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그걸 따라갔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결론을 아니까 답답하지 않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비게이션만 검색해도요, 다른 검색을 해도 우리는 항상 길이 어디 가야 되지? 몇 시에 도착이지? 끝까지 길 찾기를 한 다음에 뭐예요? 거의 다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어떻습니까? 한 치 앞을 모릅니다. 나타나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짐 싸자. 예고도 없습니다. 구름 기둥 움직이면, 불 기둥 움직이면 무조건 짐 싸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우리야 다 아니까, 야, 구름 기둥이 인도하셨고 불 기둥이 인도하셨대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 상황에 있어서 하루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 이 상황에서 그들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서치라이트 정말 빛처럼 쫙 그냥 앞에 비춰주면 좋겠는데 진짜 그러던가요? 저는 많은 경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요, 제 앞길만 겨우 비춰주세요. 그것도 희미하게 붙여주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뭐예요? 살얼음판이에요.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는 성경의 66권 중에 찾아보니까 거의 횟수가 365번 반복됐다라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신학자의 말이에요. 제가 그 신학자의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저 혼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두려운 날은 365일 매일이야. 매일 두렵고 매일 살얼음판이야. 근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주님은 나에게 보라고 말하고, 주님은 나에게 나아가라고 말하는 분. 그래서 어때요? 이 말씀의 믿음은 오늘 하루만 붙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365일 우리는 살얼음판 같은 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지나갈 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며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찬양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저는 후렴구 은혜가 돼요.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 좋아요. 이 어려움 이겨낼게요. 하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땅의 영광이에요. 땅의 영광을 누리길 원하고 땅의 영광을 나타나길 원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는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전날의 한숨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앞에 홍해를 만나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지만,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 보라고 말씀하시는,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큰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앞에 오늘도 회개하고
그분 앞에 의지하며 또 그분으로 살아가는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지금도 예배 드리지만 앞에 홍해와 애굽의 군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찬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다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 갈라짐의 원어는 찢어졌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로 그 몸이 찢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앞에 홍해요,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절대절명의 어려운 시기요 상황이지만 이 시간에 내 힘을 빼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